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세 사건 가운데 이 나사로를 빼놓고 두 사건, 하나는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가 죽어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정에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소녀, 딸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가정에게 이 아이를 살려서 다시 부모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주님 마음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격렬한 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죠.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는 그 과부가 있는데, 과부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죠. 그리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이 아들이 다 커서 죽었습니다. 청년인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죽었을 때 그 부모가 느끼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여를 메고 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는 상여를 메고 시신을 메고 상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과부는 펑펑펑펑 눈물 흘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길을 비키지 않으셨습니다.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그 과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관으로 상여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은 이 젊은이를, 그 관을 깨워 그 젊은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과부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에 주님은 견딜 수 없어서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마음으로 그 청년을 살려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주님과 부활에 대한 대화를 나눈 그 마르다가 급히 튀어나와 주님의 말을 끊습니다. 주님,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비척거리고 나오자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믿는 그 부활신앙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나간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도 살릴 만큼 의학이 발전했고 정말 어마어마한 과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죽은 사람들이 다 함께 살아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대심판날, 그날을 기억하고 마르다처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부활절을 한 주 전에 부활절을 이미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지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부활절을 맞기 이전과 부활절을 이후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셨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내용이 바뀌어졌냐? 그 말입니다. 우린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맞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종료주일에,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성금요일을 맞으면서 우린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린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다 살아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여러분의 육체의 아픔이나 또는 여러분에게 해야 될 과제나 또는 문제들을 그것에 여러분 그 속에 함몰돼서 그 가운데서 헤매고 사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능력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서론해서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드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3일이 지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며도 불구하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베옷을 입고 동인채로 비척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그를 그 배를 다 풀어놓아서 그가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주님,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의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표정이 어떠했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가만히 주체할 수 없는 정말 그 희열과 기쁨이 너무도 차고 넘쳐서 오빠를 끌어안고, 그리고 위로하고자 찾아온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끌어안고 우리 오빠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까지 연결되는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내 심정은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어린 딸이 죽어서 호흡이 끊어지고 그 아이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그 어린 생명을 다시 살려 부모의 품에 안겨줬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이 과부에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 어머니를 껴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사고라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이미 죽으셨다고, 끝났다고, 상황은 끝났다고, 그리고 터덜터덜 두 제자가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말할 때,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흥분하고 고동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고동치는 가슴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쁨 속에 차고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환자는 생기를 잃어버린 그 생기가 없는 얼굴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생기가 아주 발랄합니다. 생기가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어린 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생명력이, 운동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조금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생기가 넘치고 발랄합니다. 근데 노인들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고 눕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생명과 가깝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생기발랄하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몸은 노쇠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모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생기가, 우리 얼굴에서 생기가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얼굴 확인해 보세요. 벌레 씹은 얼굴입니까? 장례식장에 간 얼굴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은 빛이 나는 생기 있는 얼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부활의 주님을 모셨으니 생기가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뭐든지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린 모이려고 힘써야 됩니다.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운동력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말자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일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있자고 하는 건, 속삭이는 건 바로 사탄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할 수만 있다면 하자, 예 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아멘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령이 어떻겠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과부의 그 표현이, 그 표정이 어떠했는지, 잃어버린 딸을 다시 얻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겠는지 그건 우리가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고 나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러 여인들이 꼭두 새벽에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돌을 옮겨줄 것인가라고 고민했는데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책망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미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나오는데 몇 걸음 가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여인들이 어떤 표정을 가졌는지 마태복음 28장 8절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드리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그들은 이 빈 무덤이 정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집안, 그게 아들이든지 누구든지 죽어서 지금 장례를 준비하는 그 집안에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집안에는 슬픔이나 갈등이나 또는 미움이나 어떤 우울함도 자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다고 한다면 우린 이 기쁨이, 이 벅찬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모순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웃음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많은 소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슬픔, 모든 갈등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광야의 성도들이,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질구레한 모든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들이 이 주님의 부활, 그 부활 신앙으로, 그 기쁨으로 모든 걸 다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평소에 잘 웃지 않고, 평소에 늘 괴로워하고, 평소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망이나 불평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크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믿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의 기쁨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대장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절망은 모든 소망을 한순간에 끌어버리고 맙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가닥의 희망을 걸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은 그 사람 앞에 힘이 없습니다. 어제 이근옥 권사님, 우리가 입관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마주 옆에 앉은 송환경 장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장모님, 곧 우리 김은희 권사님의 모친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30대 때 자궁암 말기로 이제 의사들이 다 고칠 수 없다고 선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그 막내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출산하면서 이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와서, 그래서 극적으로 생명을 살게 됐습니다. 그 30대 그 경험을 한 그가 50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자궁암이 찾아와 사기가 돼서 동네 병원에서 다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서울에 어느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할 수 있다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80대를 살게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환경 장로님이 고백하는 것은, 장모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질병이나 또는 괴로움이나 뭐 아픔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조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이 들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있게 마련인데 뭐 조금이라도 없냐? 전혀 없답니다. 김은희 권사님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난 이미 2번이나 죽은 목숨인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느냐?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 죽어도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2번씩이나 살아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무엇이고, 건강 때문에 걱정할 일이 무엇이고, 사건, 문제나 과제 때문에 걱정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왕 되신 줄 알고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 되고, 어떻게 하면 부귀와 영을 누리고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뛰쳐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매질을 당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질을 하고 그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베드로,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고 그걸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의 넘치는 에너지, 이들의 삶의 찬미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5주간 동안 VIP들을 향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난주에 30여 명이 넘는 VIP들이 응답을 하고 주님께 왔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3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인내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VIP들이 반응하지 못한 9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향한 애정을 계속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